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안식, 자, 사람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안식을 이루어야 된다. 어떤 안식?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은 모세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었고 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 그 여호수아도 완전하게 성취를 원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세보다도 우월하시고 여호수아보다도 우월하시고 모든 천사들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곧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이 개신교로 왔다가 다시 뭡니까? 율법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바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도 우월하시고 너희들이 존경하는 모세보다도 우월하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던 요소보다도 훨씬 월등하게 우월하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안식을 이룬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안식을 온전하게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안식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는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안식을 온전히 성취했더라면,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10편 95편 7절 통하여 다윗이 여호수아가 죽은 지 500년이 지난 후 어느 날 정하여서 안식일이라는 말을 안 했단 말입니다.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도 안식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안식은 결국은 참된 안식을 이루기 위한 그림자고 예표요 모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거는 진정한 안식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는 뭐였다? 모형과 그림자요 비유고 예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안식은 영원한 본향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믿음의 안식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절을 보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쓸지니.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결국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야. 왜? 저 안식이 뭡니까? 참된 안식.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그게 안식이 아니고 저 안식, 하나님의 안식,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쓰다는 말은 전력을 다해서 싸우라. 그렇게 전쟁을 하는 단어인데 힘쓰다는 말은 전쟁을 치는데 이기기 위해서 모든 전력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이라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 모든 죄로부터 이기기 위하여 전력을 다해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 부른 게 바로 내가 그 선곡을 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평안해야 된다고 가사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부터는 모든 유혹, 죄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기를 힘써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교인들 보고 너희가 죄와 싸우는 것은 싸우는데 아직 피 터지게 안 싸웠다는 거야. 이번에 우리가 선거를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피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온갖 흑색선전 막 완전히 그냥 정말 질이 나쁘더라고요. 저 좌파들이요, 질이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 없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물론 있다 해도 그거를 막 부풀려가지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박영수에도 질 나쁘던데 김명춘이하고 뭐 이걸 방송 얘기해는 괜찮습니다. 뭐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니까 그 정정당당하게 붙어야 되는데 그 선거를 정정당당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흑색선전에다가 뭐 그냥 나게 보고 진짜 이 세상에는 아무 소망도 없고 이 세상에는 아무 어떤 의미도 없고 이 세상은 완전 마귀로 말미암아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세상이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왜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가 진리를 성취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은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이 모든 세상은 펴져지고 사라집니다. 다 불타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다 불타 없어집니다. 뭐가 됩니까? 이 세상이 뭐가 됩니까? 영원한 지옥이 됩니다. 이 세상이 불타져서 완전히 영원한 그 지옥이 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안식을 이루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곳은 영원한 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믿는 목적은 뭡니까? 천국 가려고. 또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려고 믿는다 하니까 또 어떤 분들, 또 어떤 목사님들도 설교도 그래 하신 분들이 아주 예수쟁이들이 이기적이다. 이 땅에서 선을 베풀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 게 목적이 내가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합니다. 뭘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을 베푸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내 목숨을 내어주면까지 이웃을 사랑했더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천국 가지 못한다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오직 하나,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천국 가기 위해서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본질을 이루고 가야 되는데 본질을 놔두고 자꾸 밑에 격가지를 갖다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모세나 여호수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이 교회에서 믿음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후 합당한 자들로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곧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그 믿음의 결과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보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면은 상급이 다 다른데 어떻게 다르다고요? 해와 달의 상급이 다른 것처럼 별과 달의 상급이 다른 것처럼 또 별들도 다 상급이 다른 것처럼 천국에 가서 우리는 그런 각각의 상급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천국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가지고 영광의 상급을 받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먼저 목적이고 천국 가는 게 먼저 목적입니다. 무조건.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재밌게 살아도 천국 못 간다면 그건 불행이에요. 불행.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앞에서 4장 앞부분하고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그렇지. 순종해야 되는데 무슨 순종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순종했고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율법의 조항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곧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바 그 말씀에 뭡니까? 우리의 모든 순종을 다하여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봅시다. 3장 우리 18절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 4장 6절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도 순종을 안 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희 이방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치고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받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안식 곧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우리 어떻게 되느냐?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힘써서 1등 하기를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자세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순종하고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저 꼬리 지점에 저게 내가 반드시 1등으로 들어가겠다는 그 믿음의 자세로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4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곧 뭡니까? 믿음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받게 해놔놓고 나는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예수를 믿는데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남은 구원받도록 실컷 해놔놓고 나는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달려가면서 열심히 달려가더라도 억지로 달려가거나 형식적으로 달려가면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에 이런 각각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달려가기를 어떻게 해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뭡니까? 바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 말씀의 소력이 어떻는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에 힘을 써야지 이런 모습이 안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효력이 나타나는데 그 효력이 세 개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존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우리가 재판받을 때 뭐라 합니까? 법이 살아있다잖아요. 법이 살아있다잖아요. 법 자체가 뭡니까? 문자지만은 법은 뭡니까? 살아서 역사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실존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사람이 뭡니까? 말하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저 공동묘지 가면요 조용합니다. 제 지금도 도서관에 책비료로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안에서 보려면은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봐야 되고 간섭도 심해가지고 저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빌려와가지고 여기서 막 편한 자세를 봅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에 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그 산소가 바로 밑에 있잖아요. 도서관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봅니다. 보면은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조용해. 여러분 고요한 데 가고 싶습니까? 공동묘지 가십시오. 세상 조용합니다. 잡소리도 안 나고 아무 잡소리가 없어. 뭐 조용해. 새소리도 안 나더라고. 정이 나가 언제 이상하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와 말씀은 구분해야 됩니다. 소리와 말씀은 또 우리가 말하는 말에는 소리와 구분되죠. 우리가 하는 말에는 나의 뭐가 들어갑니까? 생각과 나의 어떤 관점과 나의 인격이 들어갑니다. 그 말을 갖다가 전하는 도구가 소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저 사람이 인격이 괜찮네, 안 됐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소리를 통하여 전하게 되는 겁니다. 곧 김석준 목사의 오늘 이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실려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는 소리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서 지금 여러분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얹어서 소리로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지 내 말씀을 전해서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격을 통하여서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간혹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어떤 그런 관점을 전하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제 감정이 들어가고 제 생각이 들어가고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게 되고 또 오해를 사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봤든지 안 봤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뭡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만 되면 되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기교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하지 저렇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술은 필요합니다. 테크닉은 필요하지만 물론 그게 없더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한마디만 되어도 역사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의 기교를 안 부려도 액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만 전해도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 소리를 통하여 잘 전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을 축복하는데 야곱이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데 나중에 큰아들 에서가 돌아가지고 아버지 저놈이 나를 속이고 아버지께 복을 기도를 받았는데 아버지 저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 기도를 하시니까 야곱이 말합니까? 안 된다 그러잖아.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겠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상달되고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왜? 야곱에게 복을 주는 걸 다 끝나고 나서 게임 끝나고 나서 뒤에 에서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건 이미 다 결정났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면은 변개시킬 수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우리 27장이죠. 창세기 27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을 보시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시작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비를 속이면서까지 복을 위하여 기도를 받는데 그 진심으로 나간 그 기도의 복은 뭡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라고 했지만은 36절에 37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행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줬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냐? 끝났다는 거야. 끝났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래 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으로 복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평소에 아비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라. 평소에 아비한테 잘 보여가지고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의 자녀를 계속 복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을 빌어주세요. 그래서 계속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계속 그 믿음대로 계속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이준이는 잘 될지어다. 또 뭐 복잉이는 잘 될지어다. 또 우리 효성이는 잘 될지어다. 막 그래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효성이 하고 우리 아들에서 제가 기도를 적당하게 했을까요? 많이 했을까요? 많이 했죠. 우리 효성이 저 공부 시험 친다고 준비한다고 막 힘들어가고 공부할 때 제가 기도 많이 했고 하나님 막판에 제가 하나님 우리 효성이 이제 내가 자식에게 직접 말을 못하고 하나님 올해까지 하고는 안 되면은
취업을 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던 말 딱 그대로 되잖아요. 신기하다. 나도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다 그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축복을 해줘도 됩니다. 아멘. 계속 우리는 모르잖아. 모르는데 자식을 위해서 계속 축복을 해주고 하면은 됩니다. 아멘. 누구누구는 잘 될 것이다. 누구누구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식 이름을 내가지고 누구누구는 내 아들 누구누구는 잘 될 것이다. 내 딸 누구누구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야곱이 에서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딱 한 번 한데 이삭이 바로 자기를 속이면서까지 야곱이 그 지삭에 그 변장을 해가지고 왔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복을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이것처럼 우리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이 오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있고 뭐가 있다고요? 활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다. 항상. 이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습니까? 없을 때도 있습니까?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들고 믿음을 합하여서 여러분 달려가기를 힘써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요수아 1장 8절에서 9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왜? 그 말씀이 내 입에 있다 그랬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입에서 뭡니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리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모든 방해하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끊어질지어다. 내 아들 누구누구는 잘 될지어다. 반드시 성공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파요. 아멘.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난다. 때가 되면 일어나게 되어 있고 혹시 잘못된 길 가다도 하나님이 바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묵상해라. 주야로 쉬지 말고 끊지 말고 묵상해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항상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활력이 있다는 말은 효력이 있다는 말인데 바로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활력이라는 이 단어가 에네르게스, 에너지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에너지라는 단어가 바로 이 활력, 효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에게 감동과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살아있는 활력 있는 말씀, 에너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씀이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죠, 그죠?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적용될 때를 그걸 레마라 그런단 말입니다. 레마. 그래서 우리는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나에게 바로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역사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나 많거든요. 그게 저 브라질의 그 원준상 선교사라고 있죠. 그분도 그렇잖아요. 그분도 브라질에 가가지고 선교사로 가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전도가 안 돼가지고 몇 년을 그랬다가 심심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겠어요. 성경을 읽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할 일 없으니까 어디 나가서 뭐 만날 것도 없고 하니까 성경 펴놔놓고 하루 종일 성경 읽으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계속 하나님 훈련을 시킨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역사가 딱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고 훈련시킬 때 그거를 뭡니까? 인내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훈련시켜내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막아가지고 사람들도 못 만나게 하고 전도도 안 되고 할 일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집안에서 계속 성경 보고 기도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기는 그때 몰랐죠. 그런데 계속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는 또 한정이 있으니까 1시간만 하면 할 말도 없잖아요. 1시간도 길다. 10분만 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언으로 계속 하루 종일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이게 어느 정도 몇 달 정도 이렇게 가니까 역사가 빡 일어나는 거야. 귀신이 빡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데도 바로 귀신 나가고 병이 그 자리에 낫는 거예요. 와 신기하지 그죠? 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는데 귀신이 그냥 빵빵 나가는 거라. 뭐 손은제가 일을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전하는데도 바로 역사가 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11절 13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하잖아요.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내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절대로 그냥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뭡니까? 이 책 아닙니까?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절대로 헛되지 않다. 이 성경은 절대로 헛되게 기록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시편 147편 15절 한번 봅니다. 시편 147편 147편 봅니다. 15절 시편 147편 15절 보시면 15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시작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8절에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노라. 19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뭐를 보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뭐한다? 살아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했다? 활력이 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자르지 못할 것이 없다. 자르지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하고 변화를 시키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49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9장 2절입니다.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은 1절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를 어디서부터 부르셨다? 그 임신하는 순간에 하나님 딱 지정하시는 거예요. 임신하는 순간에.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6주 전에는 뭐 낙태된다. 엉터리. 큰일 납니다. 그 전부 다 마귀 장난이에요. 태에 딱 착상되는 순간에 하나님 딱 부르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태에 딱 착상하는 순간에 딱 그 영혼을 보내신 거예요. 임신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오늘날 전부 다 이 비윤리적인 인간들이 뭐 낙태도 괜찮다, 뭐 몇 주 지나면 아직까지 괜찮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마귀 세상이라 마귀 세상.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맺다고요? 기억하셨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벌써 그 아이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명박치가 아닙니까? 복잉이 이름이 언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복잉이 정해졌어. 정복이야. 그럼 그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지었는데요. 그 복잉이라고 짓도록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다 지은 거야. 이름 짓는 사람한테. 아시겠어요? 근데 신기 아니에요. 김석주도 우리 할아버지 이름을 지었거든요. 김석주라는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시고 우리 할아버지를 통하여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숙이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금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입에서 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내 입을 예수님 지금 고백하잖아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계시록의 1장 16절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입에서 예수님 입에서 나온다고요?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뭐 버가모 교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버가모 교회 사도의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니까 가라사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1장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부터 1장 우리 16절을 보시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물의 말씀은 입에서 살아계시는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좌우에 날성금이라는 거예요. 금은 많은 겁니까? 전쟁을 치는 도구 아닙니까? 결국 뭔가 적군을 죽이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고 적군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는 겁니다. 아멘.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물론 방패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금이기 때문에 금은 적을 죽이기도 하고 나를 방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원수 마귀 귀신의 세력을 대적하고 또 뭡니까? 대적하면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왜? 저들이 가진 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더 날카롭기 때문에. 여러분 좌우의 날성금이라는 것은 로마 군인이 쓰던 칼 아닙니까? 당금. 그때 이 이슬람이나 이 켈트족들 이런 주위의 민족들은 전부 다 칼이 길었어요. 칼이 참 장금 칼이 길어가지고 했는데 로마 군인들은 칼이 딱 짧았거든요. 왜 짧은 줄 아세요? 로마 사람들이 키가 작습니다. 네, 로마 사람들 우리나라하고 키가 비슷해요. 한 1m 70 정도로.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전부 다 키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키 큰 사람 그 적군들하고 전쟁을 치가 싸우려니까 키가 작으니까 격대에 불리해. 저들은 칼이 또 길고 키도 크고 하니까 목을 못 찔러. 그러다 보니까 어쩌냐면은 로마 군인들은 칼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빨리 뭡니까? 공기가 들어가지고 심장을 찌르도록 만드는 게 로마 칼입니다. 이게. 로마 군인, 그 이태리 사람들이 지금 키가 작잖아요.
유럽 사람들 중에서 이태리 사람들 작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해요. 로마, 이태리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칼을 짧게 만들어요. 키가 작고 하니까 칼도 길면 안 되고, 칼을 짧게 해가지고, 양날을 해가지고, 덩치 큰 놈들한테 덩치가 나고 싸움 다르나?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날의 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 갖다가 이제 그때 로마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칼을 갖다가 좌우에 날성금을 들어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한테 또 알려드린 거죠. 이런 것도 또 아셔야 돼요. 또 좀. 이런 것도 아셔야만이, 그래서 이 좌우에 날성금이구나, 단금이었구나. 그때는 전부 다 유럽이나 전부 다 긴 칼을 가지고 진창 십자군 전쟁 보면 창 길게 가지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몽골 군인들이 쳐다갈 때 전부 다 박살 안 났잖아요. 왜? 몽골 군인들은 갑옷도 안 입고 작은 칼을 들었잖아요. 작은 칼 해가지고 말도 작고 유럽의 말들은 전부 크거든요. 유럽의 말들은 전부 다 크고 창을 길고 칼을 길게 했는데 이 몽골 군인들은 말도 작았고 조랑말 비슷하게 작았고 또 칼도 짧고 막 동기가게 나는 로마의 모습을 많이 따른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너무 옆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모든 칼보다도 가장 강력한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을 물리치는 칼이라고 에베소서 말했잖아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 17절 시작. 구원의 도구와 승리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에 그래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에 맨 사심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담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날의 날성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갈 동안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굳게 잡으셔서 순종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